오늘은 죄와 악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죄와 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죄와 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죄와 악의 차이가 별로 안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과 악인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했지 악인의 친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악인 하게 되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죄인과 악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인의 친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악인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와 악의 차이, 죄인과 악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가 악인인가, 그리고 나는 죄인의 친구인가 악인의 친구인가, 그것도 우리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친구입니까?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죄인들을 정죄하시면 여러분은 악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정죄할 때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죠. 자칭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을 정죄할 때 여러분은 악인이 되는 거죠. 죄인은 남을 정죄를 못하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근데 의인은 남을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알려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가, 그 한 가지를 봐서라도 우리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악인인가 죄인인가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자면, 이것은 진짜 결론은 아닌데요, 미리 결론을 내자면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악인은 되지 말자. 그것이 일단은 한번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일단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면, 성경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빗나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저는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저는 계명을 어긴 게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는 계명에서 빗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더라도 솔직히 우리는 계명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계명에서 빗나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빗나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인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빗나갑니다. 항상 빗나가요. 삐뚤게 생각하고 삐뚤게 나가고 삐뚤게 행동하고 우리는 죄인인 것이 확신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거는 맞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악인이거든요. 비록 죄인이지만 악인은 되지 말자. 그것이 오늘 제가 감동돼서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죄는 그건데 악은 무엇이냐?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아리송한 것이 죄와 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죄와 악에 대해서 한 번은 배운 적이 있어요. 한 신령한 목사님이 저한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고 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글쎄 그게 어느 정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읽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죄와 악의 차이를 봤을 때, 죄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빗나가는 거. 그럼 악은 무엇인가?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빗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결과가 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요, 보호막이 깨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죠? 예루살렘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벽이 무너졌는데 뭘 울어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이 예루살렘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침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보호막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악의 침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가 빗나갈 때에 우리의 보호막이 깨지면서 악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일곱 귀신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근데 망가진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또 망가뜨려요. 그래서 쓴뿌리가 교회 안에 퍼지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쓴뿌리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쓴뿌리로 누룩으로 완전히 물들어가면서 교회 전체가 멸망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빗나감으로 내가 망가짐으로 또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나를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 뭐 악인이 그까지야. 근데 그 누구한테는 악인이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16년 만에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저는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던 거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악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데 악인만은 되지 말자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악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악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심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 구조를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겠지만서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 인본주의적, 세속적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육신적, 인본주의적, 세속화적, 물질적. 자, 이것이 죄입니까? 악입니까? 인본주의적 하면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속적 하게 되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하면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꼭 그렇지만 않지만. 자,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이 몸의 이 느낌, 몸의 편리, 몸의 흥분, 몸의 만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도 영적인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은 영적인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우리는 육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죄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인본주의적, 세속적, 육신적이 죄입니까? 악입니까? 죄악이라고 하시면 딱 되죠. 죄악. 저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빗나가기 때문에 육신적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는데, 근데 그 아는 것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인간적, 세속주의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악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죄인이 살죠? 죄인은 용서함 받으면 돼요. 용서함 받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악인이에요. 자, 악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죠? 이거를 오늘 우리가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죄인이 악인이 되니까. 죄인은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악인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청년들을 목회할 때 어느 한 청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그 밑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이 사악한 것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봤을 때 사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죠.
뜨겁게 찬양하죠. 찬양 리더도 있죠. 아마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저 같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세상을 험난하게 굴러온 그 청년의 눈에는 그들이 사악하대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지만 뒤에 가서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미워하고요, 헐뜯고요. 그러게 그 형제 눈에선 다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것들 그런 사람. 자, 여자 자매들에서 저는 다 귀엽고 착하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내가 악인일까? 혹시 여기서 나는 악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악인입니다. 예, 악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남을 판단하면 악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왜 악인이 됐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악인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악인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고치세요? 예수님은 악인을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악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악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자, 예수님은 악인을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죄인을 딱 빼고 악인을 그냥 의인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이십니까 했을 때 나는 악인 아닌데 나는 의인인데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 그 사탄이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 자기의, 자기는 거룩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서 바리새인으로 그냥 뛰어넘은 거죠. 그러한 악인들이 스스로 의인인 것 같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악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들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이제는 악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깁니다. 나는 악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악인인데 저 사람 꼴보기 싫고 못 봐주겠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악인과 죄인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죄와 악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악인과 죄인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은 죄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죄를 제일 잘 감추는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솔직히 좀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을 못해요. 그럼 목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 목사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전부 다 의인 착각증에 걸려 있어요. 죄인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죄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꼭 우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는 죄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친한 사람. 최영희 집사님, 제가 죄를 구해도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라. 아니, 집사님 받아주실 것 같아요. 시험 들어갔고요, 안 돼. 그래.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악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못 받아주고 다른 사람도 못 받아줍니다. 자, 그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악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 악인은 솔직히 롯과 같아요. 롯.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죄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보자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눈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입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 그런 데로 가요. 다 그래요. 99.9%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악인이 됐습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고민하며 굉장히 힘들면서 고달프게 살았다 그랬어요. 결국 롯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 롯에게는 너무나 많은 악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죠. 결국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악들이 자기도 악을 저질렀고 그 두 딸이 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악이 온 집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를 짓는 것에서, 죄인이 죄를 짓고 고생한다면 죄인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자, 근데 악인은 죄를 짓는 데서 한 단계 넘어서서 자기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전통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을 커버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전통과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 어떤 주장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만들고 자기 교회를 만들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서 죄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처까지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악인이죠. 자,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악인이 안 될까요? 죄인은 죄인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회개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의인인 척 했을 때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요거는 뭡니까? 여기 죄입니다. 자, 이게 죄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요건 악이에요. 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악에 빠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죄와 악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나올 수 있죠? 용서함을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악에 빠져 있잖아요. 악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해냄을 받아야 돼요. 자,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악은 구해냄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았다. 죄잖아요. 자,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도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거에 대한 용서함은 받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회개했는데 그럼 용서함은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안 없어져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이 안에서 악이 쌓이고 쌓여서 성을 쌓고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이게 나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 그러죠? 영적인 term으로 stronghold, 나의 큰 요새가 된 거예요. 자, 그게 악입니다. 근데 그 악에서는 구원의 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해 주소서 하는 걸로 끝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악의 뿌리와 악의 문제와 지금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서로 죽어가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악에서 우리가 구원의 힘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거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해냄을 받아야 돼요. 제가 흑인 동네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자기는 구해냄을 받았대요. 구해냄. delivered 그래. delivered. 자기가 뭐 마약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상.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얘기하면 제가 새벽 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중독입니다. 그 죄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듣고 저도 떨리더라고.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라서. 짐승과도 관계를 맺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자기가 구해냄을 받았대요. delivered.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는 회개하면 돼요. 악인인 거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delivered. 구해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악인이 어떻게 구해냄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자, 악인이 구해냄을 받으려면 피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망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 악의 세력들이 이번에 쌓여서 우리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막힌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하는 척 위선만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넘어서 악인이 됐는데 그 악인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보시죠. 자, 그 다음에 6장 14절.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자, 이 용서하는 거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렇죠? 나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용서를 못 하겠어. 왜요? 내가 상처를 당했으니까. 내가 상처를 당해서 내 안에 악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이 악이 쌓여서 악으로 살기 때문에, 악으로 살게 되면은 악이 나에게 임해요. 악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장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해. 자,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이 제가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워크샵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죄를 고하고 울기. 예. 근데 제 그룹은 목사님들 그룹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냉랭한 게 아무도 죄를 구하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 죄를 구했다가는 우리나라 전국에 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죄를 구해? 그러니까 죄를 안 구하는 거야. 근데 저쪽 여자 팀들 있잖아요. 죄를 구한 다음에 속에 있는 그 아픔, 괴로움을 막 토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지면서 짐승같이 울어요. 그럼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 이제 그게 하나의 치유 중에 한 방법인데, 그걸로 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이제 릴리브는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와 그걸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와 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과 악의 문제의 해결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빗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악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고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죄와 악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려요. 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바뀌는데 한순간임.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내 얼굴도, 내 눈빛도 한순간에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요. 나한테 가까운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 그러면 제가 한순간에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전 마귀가 됩니다. 예. 그래서 12절, 사마 12장 11절,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칼이 역사하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악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 칼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집안에 칼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악을 행하다 보니까 집안에 칼이 왔다 갔다 해요.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자, 내가 악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악을 일으켜서 그 악으로 나를 심판을 하세요.
내가 악인이라면 내가 악인에 의해서 또 당하게 돼요. 이게 악의 악순환입니다. 악의 악순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만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가 있는 건 몰라요. 내 뿌리, 쓴뿌리. 그렇죠? 나에게 있는 이 악. 이걸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악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계속 12장 11절 읽게 되면요.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자, 이 악이, 내가 이 악을 해결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항상 두려워요. 나도 언젠간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치는 다른 사람이 당할 수치랑 달라요. 목사가 당하는 수치는 이게 더 큰 수치입니다. 하루 순간에 땅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꼭 목사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목숨을 구걸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내가 죄는 회개했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가 악인이라는 걸 알고 악을 해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악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남을 판단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 바닥 속에서부터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악인이 해방을 받죠? 저도 지금 조금 막혔는데요. 이게 이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좋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회개. 네. 회개를 좀 무섭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회개해야 돼. 제 뿌리를 회개. 겸손해져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자, 그럼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자,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까? 죄입니까? 악의 뿌리라 그랬네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악입니까? 죄입니까? 돈. 돈은 악이 아니지. 그러니까 돈은 악이 아니죠.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까? 죄입니까?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몇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자, 돈은 악이 아닌데 그 돈을 사랑할 때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거는 죄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니.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입니다. 죄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돈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네.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식까지도 밟아버리고 자기 아내나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밟을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리면 돼요. 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아내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죄인이니까 알지. 예, 죄인이니까. 한들에 밀려다가 당첨됐어. 근데 가장 문제가 아내예요. 이걸 내가 아내와 나눠야 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1,000,000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내부터 바꿔야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요? 근데 황금이 황금처럼 보이면 이거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으로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이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회개만 했지 악의 뿌리를 뽑을 생각을 안 해. 가르쳐 주지도 않아.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완전히 그냥 있잖아요. 그 악, 그거 딱 꼭 집으면 기분 되게 나빠해. 예. 제가 집어 드릴게요. 교만함, 도도함, 자기의, 남을 판단하는 거, 자기는 뭐 잘난 것처럼, 그 영적 교만함, 그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악의 뿌리예요. 그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렸도다. 이게 악의 현상입니다. 악의 현상이죠. 자, 그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이게 죄의 용서예요. 그렇죠? 죄의 용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죄의 용서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다. 이게 악에서 구원이에요. 악에서 구원. 자, 그럼 죄에서 구원이 있고 악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악에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악에서도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악인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으로 돌아갑시다. 죄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악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내가 뼛속까지 내가 다시 시작해서 회개를 하면서 나의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돼요. 겸손하게. 아마 이 악에서 구원받는 거, deliverance라고, 영어는 deliverance. deliver이란 뭐예요? 옮겼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딜리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delivera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악의 이 요새에서 뿌리에서 옮겨져서 온전하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삶이 될 때 거기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을 우리가 한번 오늘 봤고요.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악인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뭐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체면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네, 체면. 이 목사람의 체면. 어떤 사람은 미움에서 헤어나지 못해. 미움.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만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악의 뿌리예요. 네. 악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그렇죠. 그 죄인이 됐는데 악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악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악인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악인이 아니세요? 악인이 아니야 나. 오케이. 이래서 문제,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악인이 아니래. 이래서 문제야. 그럼 제가 악인이에요? 우리 전부 악인이에요. 악인 아니세요? 자,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악인이 악인인 걸 모를 때 결코 구원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인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인은 뭐예요?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라고 로마서의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육적인데 영적으로 안 바뀌냐고 기도를 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특별히 목사는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기도하게 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능치 못하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한 기도를 올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그래서 악인이 안 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의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